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강해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첫 절에 보니까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의 내용을 포괄하여서 다음 내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 내용을 품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함축해서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알아야겠죠. 우리가 앞서 본 1장의 말씀은 이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철저한 율법을 따르던 그 유대인들이 이 흩어져서 여러 지역에서 있을 때 이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의 수많은 수천 년의 전통을 또 갑작스럽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하다 보니까 이런 수많은 부작용들이 따라오게 되죠. 유대에서는 정통한 자신들의 이 종교로 돌아오려는 회유와 또 법적으로는 로마에서 그 많은 핍박과 환란을 개종한 크리스찬들에게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의 우리 성도죠, 이 성도들이 환상과 은사주의, 저번 주에 본 이 천사의 어떤 환상에 대한 이 잘못된 은사주의로 빠진 모양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이 종교적 시대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어떠하신지, 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개종을 하게 되었는지를 더욱 강력하게 촉구하고 확언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어떤 능력과 힘이 있는지 1장에서 한 7가지 정도로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으면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된 그 말씀의 진리로 우린 서야 하는데, 그러므로 하면서 2장의 말씀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죠. 한번 2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2장의 수주제와도 같은 말씀이 1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우리는 들은 것에, 여기서 말하는 들은 것은 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개종하게 된, 그리고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바뀌어지게 된 이 참된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말씀을 유념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1절을 보여주십시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것을 붙들므로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도 제가 채택을 했는데, 이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비유이면서도 지금 이 개종한 크리스찬들에게 유념하여서 말하는 장면이죠. 이 떠내려가려면 일단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이제 물을 의미하죠. 바다나 강에 내려갈 때 떠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뜨지 않으면 물살에 흘러 내려갈 수가 없죠. 작은 돌멩이나 큰 바위나 이런 물체들은 물에 던져졌을 때 뜨지 않습니다. 가라앉으니까 떠내려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떠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떠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에 우리는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살에 떠 있었기 때문에 휩쓸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보다는 떠 밀어져 가는 물살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무언가의 큰 힘은 지금 이 기존의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수많은 로마의 압박과 유대의 회유와 또 은사주의에 빠졌던 성도들의 수많은 물살을 의미합니다. 그때 내가 깊게 뿌리 내리고 있지 않고 물에 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뜬 상태에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면서 성도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확실한 뿌리와 확실한 이 근거가 없으면 여러 가지 말과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에 떠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또 결심하는 결단의 제목들이 다 있기 마련이죠. 근데 그 제목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지키려 하지만 삶이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 영향이 더 큰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내가 확실한 뭔가의 그 근거에 붙들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떴다라는 것은 매우 가벼운 상태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수많은 정보들, 내가 보는 것, 접하는 것, 듣는 것, 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이렇게 휩쓸려가는 물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죠. 장소적 개념으로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고 누구와 있고 듣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내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 가서도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 난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어. 이것은 또 다른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에서든지 이 물살과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거할 것인가, 무슨 말씀을 들을 것인가, 무슨 얘기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교회에 거하시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내 신앙이 매우 가벼워져서 어떤 근거나 논리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물살에 휩쓸려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한 복음을 받아 들었지만 히브리 성도들은 그 분명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물살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피상적인 것들이 많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일단 던져는 보지만 알고 보면 그 실체는 비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새도 대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는 접하지만 어떤 것이 정확하게 분별하는 힘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합당한지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모든 시간의 일들에 주 안에서 합당한지를 살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늦어지더라도 힘들더라도 주 안에서 합당한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무엇이 합당한지를 먼저 선택하기보다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건 하나 살 때도요,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것, 그렇죠? 음식 시켜 먹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자주 시켜 먹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평점이 좋은 것, 그렇죠? 별점 많이 준 거, 조회수가 많은 거, 그 휩쓸려가요. 내가 먹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었는데 요새 이거 인기 많대. 그럼 이게 시켜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남들이 많이 생각했으니까 어떤 합당한지에 대한 생각보다 남들이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기 마련인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마음속에 불안의 문제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근거를 두거나 기준을 두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오늘은 이것의 기준, 야 내일은 또 이런 시대가 바뀌었네, 이것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이 불안함의 요소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한 신앙의 태도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고 살아가야 하겠는가? 한번 2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제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구약의 말씀을 왜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까요? 근데 사실 실제 구약은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이 전달됐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모세, 특별히 율법은 또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죠. 근데 왜 천사라고 말을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천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이런 표현을 간간히 쓰는데요. 한번 사도행전 7장 53절의 표현을 한번 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율법은 모세에게 전한 건데 분명 사도행전에서는 천사가 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신 천사를 통해 이 선지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역시 천사가 전하여 준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명확하게 오늘 말씀으로 돌아서 2절에서는 천사가 전한 율법,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여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이제 와서 현재에 와서는 뭐라고 표현하요? 큰 구원. 2장의 대주제를 큰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언급하고 신약에 와서 지금 우리는 큰 구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면 뭐 작은 구원도 있는 겁니까? 작게 구원받은 자, 크게 구원받은 자를 뭐 갈라서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이 히브리서는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뭐의 위기 속에서? 유대인의 종교에 다시 돌아오라는 회유의 흔들림 속에서.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구약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이나 오늘 개종한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이 구원에 머물러서 살아갔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니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완전한 그 큰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 구약에서 그토록 원하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3절에서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서 회유하고 있는 그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구약 때 그토록 원하던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큰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이루셨고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말씀의 능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큰 구원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휩쓸려가지 않도록 세워야 할 진리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휩쓸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첫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까? 바로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러니까 이 구원,
큰 구원, 신약으로 넘어온 완성된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죠? 3절에 보니까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들은 자들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자들은 여기서 누구죠? 바로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12제자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 번째로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큰 구원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또 사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증인되어서 말씀을 전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 있게 히브리 기자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이 매우 중요한데, 사도의 직분은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것이 한시적인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존직이 아닙니다. 영원히 있어야 할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존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집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의 직분은 일시적으로 쓰여진 직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도의 직분이 일을 했죠? 말씀을 증거했고 완성했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무엇이었죠? 교회의 초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개념과 시작이, 성도들의 시작이 이루어졌죠. 이것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직분이 쓰여진 것이지, 오늘날까지 신사도라고 말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말하며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66권 말씀 외에 새로운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의 사도의 직분은 맞지 않는 거죠. 또한 새로운 개념의 교회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사도라고 말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말씀하셨고, 그 다음으로 사도의 일시적 직분을 통해서 너에게 전달된 말씀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증을 하는데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세 번째 이 말씀이 우리가 기준 삼아야 살아야 할 명확한 이 말씀은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말씀하셨고, 사도를 통해서 계속 전해주고 있고, 신약을 완성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떠내려가는 위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곧 진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의 66권을 진리로 따르고 계십니까? 삶에서 정말 진리로 품고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말씀 듣기를 즐거이 여겨야 하고, 예배의 시간을 기대해야 하고,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 의지하여 아멘으로 마음에 화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시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어떠한 공간을 넘어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만약에 내가 손에 진리를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들여 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웬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따르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마치 망망대해 바다에서 떠다니는 돛담배처럼 아무 근거 없이 세상이 말하는데 이리 쏠렸다 저리 떠났다 우왕좌왕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닻을 내릴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린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을 떠난 자가 되어서 흔들릴 위기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떠난 자, 멀어진 자는 어떻습니까? 갈피를 못 잡습니다. 우왕좌왕 불안에 떨면서 어떤 소리가 나에게 진리가 되어줄까 기웃기웃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말씀에 기대지 않으면 떠돌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편견에 사람들의 소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삶의 목적도 없고 방향을 잃은 눈먼 자 바디메오에게 그 앞에 서셔서 대화를 하시죠. 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소경이 된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때 바디메오는 뭔가 모를 진리의 깨달음을 얻고 그 길에서 자신이 알 수 없던 삶의 방향, 그 길에서 겉옷을 벗고 자신의 방식이죠. 자신의 겉옷의 방식을 벗고 주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인 진리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의 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판단과 결정과 어떤 말을 뱉으시겠습니까? 그것으로 내 인생이 크고 작은 일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에서 멀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제일 첫 번째 증상은 의심이 생깁니다.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수많은 의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닻을 내릴 진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오죠. 의심이 많아지면 내 영적 상태는 둔해지게 됩니다. 둔해지게 되면 이 말씀과 멀어진 증상으로 결론적으로는 불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누군가 성도나 사역자나 리더가 권면해도 듣지 않죠.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과 멀어져서 의심이 생기고 둔해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개념 하나만 있다면 내 예배의 태도와 내가 묵상하는 말씀의 한 절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 직전에 판결을 한번 받죠. 두 번을 받는데 한 번은 빌라도에게 받습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찾아 읽어볼까요? 제가 드리지 않았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인데요, 이 말씀은 한번 찾아서 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인데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를 위하여 온 게 뭡니까? 시작.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진리를 위해서 왔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의 손과 마음과 이마와 손목에 새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말씀의 진리로 닻을 내리고 수많은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살아갈 때 너희는 내 음성을 듣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워질 때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가까워질 때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진리를 증언해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여긴 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같이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업신 여긴 자는 어떤 대답을 하게 됩니까? 이 38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은 절 바로 뒤에 절인데, 같이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것은요, 궁금증을 갖고 한 말이 아닙니다. 와, 그 대단한 진리가 그럼 무엇인데요? 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대답은 이거죠. 진리가에 대한 단어를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에게 밥 먹여줍니까? 진리가 당신의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진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진리가 도대체 뭔데요? 진리 별거 아닙니다. 당신의 목숨이나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빌라도가 말하는 것이죠. 진리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빌라도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명확하게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무엇을 먹는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먹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살리는 양식도 있지만,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할 때 무엇을 내가 집중하여서 사느냐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해서 살아갑니까? 이런 얘기하죠. 나는 자녀 없으면 못 살아. 자녀가 내 양식인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살아나고, 자녀가 안 되면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자녀가 내 양식이 된 거죠. 이처럼 나에게 참된 양식으로 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린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서만 취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양식으로 삼는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의 실제 삶의 기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증언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노출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진리가 날 살게 하고 내가 그 진리를 붙들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물살 가운데 휩싸여가는 정보 속에서 판단력이 불분명한 가운데 세상의 풍조에 따라 물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견고한 그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고 뿌리를 내리고 닻을 내려서 그 물살에도, 어떠한 물살에도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큰 능력으로 삼으시고,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큐티의 말씀의 한 절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고 경배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